사사기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 갈렛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제 같은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근처의 드비를 점령할 사람이 누구냐, 내 딸을 주겠다 해서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실천을 하고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8년을 점령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40년 동안 땅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회초리를 드셨어요. 이번에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암몬, 아말렉 자손 앞세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1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에훗을 소개하는 장면이 좀 재밌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에훗이에요. 자, 제가 오른손 불구라는 뜻인데 베냐민의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불구 에훗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왼손으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도 하지만 그 성경 원문을 보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 왼손은 그 부정한 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용변을 본 뒤에 뒤처리를 하거나 또 소 같은 동물을 도살해서 사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왼손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왼손잡이 에훗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과 불편함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암살을 결행하는 그 디데이 때 곡물을 들고 모압 왕한테 가는데 왼손으로 곡물을 들고 가는 걸 보고서 보초병들이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 에훗을 별로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이었겠죠. 얼마나 나라에 힘이 없으면 곡물을 바치는 사람도 왼손잡이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자, 모압 왕의 이름 에글론은 소라는 뜻입니다. 소, 음매의 소 맞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실제로 소가 도살되듯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에훗의 왼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이 소를 도살하는데 적임자로 여기신 것이겠죠. 재밌죠, 이 문화가.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은 베냐민의 지파 중에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에훗이 사사가 된 후에 사사 시대 중에 가장 긴 태평성대 80년을 편하게 보낸 것으로 보아서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지극히 강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모압 왕 에글론 얘기했으니까 군사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모압의 신하들과 군사들 모두 몸집만 커다란 소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왕을 죽인 다음에 도망쳐 나오는 동안 그 자기 왕이 오랫동안 어떤 그 에훗과 독대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그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뛰어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가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참 뒤에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신하들입니다. 이후 28절을 보니 요단강 나루의 전투에서 모압 군대 병사 1만 명이 모두 장사, 용사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몸집이 큰 사람입니다.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사사 삼갈이 나오고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내용이 첨가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리석은 덩치만 큰 소떼 정도로 여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자는 어리석은 소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대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집이 큰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나의 몸집을 더 큰 사람이 되게 하려 하고, 기술력이 좋은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려 하고, 수많은 적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동할 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에훗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서고자 한다면 그 에훗의 왼손이 멀쩡한 모든 사람의 오른손보다 훨씬 낫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보란듯이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결 가족 여러분,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에 욱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분을 통하여서 네가 약하니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한테도 박 목사님 이런 거 약합니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서, 그렇다고 여러분 남을 지적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 어떤 아픔들과 상처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냐민의 에훗,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불구 에훗을 통하여서 그의 왼손이 당신의 모든 사람의 오른손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오직 주의 도움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애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강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소명대로 이룰 수 있는 형통함이 우리 삶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